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3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과 비슷하네. 마치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잠언, 교훈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이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인생을 노래하는 아주 영성 있는 노래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묵직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이게 다 좋기가 참 쉽지 않은데 구절 다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은 노래들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꽂힌 노래가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인생의 영적 비밀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 노래가 좋아서 바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 번 읽고 묵상했지만 이 제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땅?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지만 땅이 있으면 좋은 거죠. 저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 땅이 많으면 11월 셋째 주 8주년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에게 한 100평씩 나눠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없으니까 부자더라고요. 있으면 그런 말 못하잖아요. 땅을 차지한다? 땅 있으면 좋죠. 집도 지을 수 있고 제가 또 꿈꾸는 예배 장소도 지을 수 있고. 이 땅을 차지한다는 표현이 37장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11절 외에도 9절, 22절, 29절, 34절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땅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이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표현과 딱 붙어 나오는 여러 가지의 표현 노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11절에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풍성한 화평을 얻는다. 마음에 철철 넘치는 평강, 평화, 이것이 땅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고, 18절에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이 하는 일, 기업, 사업, 이것이 영원하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님께 주시는 복. 28절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위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가 받는 땅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고, 29절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라. 살아나고 살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40절에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위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건져주시는 것. 넘어질 수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땅이라는 개념과 함께 붙어 나오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것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선물, 정신적인 선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선물. 이 안에는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참 돈으로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칼 갖고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얻어 사랑을 받고 존중받는 것. 이 모든 것. 제가 많이 받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풍성한 화평과 그들의 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복, 보호를 받고 살아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이런 주님께 주시는 땅, 은혜의 선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사람이 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 온유가 무엇일까? 온유하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저 아무런 힘없이 그냥 비비꼬면서 사는 게 온유일까? 그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힘 빠진 겁니다. 그건 맥 빠지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일까? 먼저 온유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뜻은 자기 고집을 꺾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있는데 주인이 이리야 하며 가라고 할 때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가라 이리야 하는데도 네 다리 버티고 가지 않는 것, 그것을 고집, 강팍하다, 그리고 목이 곧다라는 히브리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 할 때 예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 사람 앞에서의 온유란 무엇인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존중하며 대해주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고집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람을 향해서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따뜻하게 존중하며 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물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하게 사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해답은 시편 37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어가다 보니까 온유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노래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럼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마음 불편하죠. 기분 나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당분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쉽게 하고 싶고 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불평하게 되죠.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라라는 말은요, 그냥 소심하게 푸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화내며 불평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시기하다, 시기하지 말라. 시기라는 것은 은근히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것. 근데 시기하다는 이 히브리 말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부러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러워하면서 안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분간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마음으로 은근 부러워하는 것, 하지만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시기.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시기라는 게 잠깐 정신줄 놓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역자라도 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왜 불평하지 않고 왜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37 읽어보면 먼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풀이 마르듯 잠깐 동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마를 때가 있고, 푸른 채소와 같이 순식간에 그 형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악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들의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 여러분, 악인이 길길이 날뛰어도 또 그들이 가진 활은 부러질 것이다. 활은 뭡니까? 권력, 힘. 그것은 부러질 때가 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말라. 또 하나 이유는 8절에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화를 내고 불평하다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든다.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고 화내다 보면 내 자신도 악을 행한다. 여러분, 불평하고 화내면 당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나도 똑같이 화내고 나도 똑같이 불평하고 나도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나아가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이죠. 괜히 불평하거나 부러운 마음 담아서 시기하거나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거나 은근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믿고 절대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결국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동받은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몰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데, 지난 주일 날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건물 주차장 공사 때문에 한 대도 세우지 못했죠. 사역자들도 다 못 세웠는데, 신기한 것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컴플레인, 불평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전화를 걸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전화가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로부터 아니 주차를 이렇게 합니까? 라는 컴플레인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마치면서 치사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사역자에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치사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통도 없었어요. 다 그냥 미리 광고도 못했지만, 직전에 미리 광고도 못했지만 그냥 그 문자를 받고 카톡을 받고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오시고 또 알아서 또 세우시고 오셨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온유함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온유함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덜컥 다음 주가 또 수시 또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온유함이,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을 우리가 독서 나눔 때 한번 읽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하는 사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 하지만 우리가 온유함으로 세상에 답할 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어떤 일을 만날 때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충분히 시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화평과 또한 존중과 아름다운 선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상황이 어렵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3절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하다라는 말은 바탕을 한 단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뢰한다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딱 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이게 의뢰하다. 딱 붙다, 매달리다. 여러분,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습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있습니다. 걷고 뛰고 나는 것보다 붙어있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붙어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타흐란 단어가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는다. 선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사람에게 보기에도 좋은 것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꿋꿋하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정말 최근, 거의 몇 주 전에 나온 책 가운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Waiting is not a waste,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독서할 때 읽겠다.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한 6가지로 이렇게 자주 기다린다, 말씀 붙들고 기다린다. 그건 말씀 붙들고 기다린다고 해요. 자주 기다리는데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 또 하나가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이런 챕터가 나와요. 그냥 소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함께 기다린다. 무엇이냐면 그냥 넋놓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체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체념하고. 그건 체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믿으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것. 시편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셔. 성실이 뭡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사람을 만나다 보면 성실한 사람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불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 달 했다가 안 하고, 안 한 달 했다가 하고,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참 불편합니다. 음식 마련하는데 안 오면. 또 안 온다는데 오면 더 불편합니다. 갑자기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한 달 했는데 안 하면 펑크가 나죠. 다른 사람 안 한다는데 또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불러놨더니 또 와서 한다고 하면 이게 또 힘든 거죠. 이게 불성실이죠. 말을 바꾸는 것.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선한 일 행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분의 성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 성실을 먹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선물 땅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한다. 사람의 존경과 사람의 사랑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 맡깁니다. 절대 못 맡깁니다. 우리는 믿음이 참 좋죠. 식당에 갔는데 발레 파킹 한다 하면 자신의 키 주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몇 천만의 차로 그냥 맡기죠. 하나님을 맡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단어를 그대로 찾으면 돌을 굴려버리다. 나한테 있는 돌을 누구에게 굴려버리다.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굴려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동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견치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선한 길을 가는 것. 이 16절에 이렇게 돼.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인의 많은 소유가, 의인의 풍부함이 악인의 적은 소유보다 낫다 하면 좀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 낫도다. 이것은 강조법인데, 적은 소유냐 풍부함이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 사느냐 악인으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움켜쥐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가끔가다 적은 소유가 있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또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 노래 참 좋았어요. 25절 27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저는 이 고아원 사역을 진심으로 그냥 자기 착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말고, 영혼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했던 분의 자손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쓰임받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의 자녀들과 사역자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온유함이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 주시는 선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연관되는 노래가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온유하다는 것은 조급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다라는 단어를 풀어오면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뢰하며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기다리다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시선을 고정하다.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린 마크 브로캅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이 책을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생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기다립니까? 약속을 하고 조금 늦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올 거야. 아빠는 반드시 올 거야.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아빠가 딸에게 약속합니다. 너 여기 있어.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아빠는 다른 곳에 갔는데 폭탄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병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데 가자. 너 왜 여기 있니? 그 딸이 딱 대답합니다. 아빠가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아빠가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했어요. 아빠는 나를 데리러 올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올까? 하나님 그렇게 할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요. 갈라디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은 안 합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려다가 도둑 안 됐으면 막 낙심하고 눈물이 그렇게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다른 짓 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화는 내요. 아이고 재수가 없어도 안 되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막 낙심하고 왜 안 될까? 이런 경우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해요. 선을 행했는데 열매가 없거든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는가? 잘해 주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없지? 선을 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낙심.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포기는 대개 성공 바로 직전에 한다. 이게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던 에디슨이 한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기는 대개 성공 직전에 한다. 여러분, 뭘 시작하자마자 하는 포기,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포기는 언제 합니까? 시작을 했어요. 무던히도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때 포기.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때는 조금만 더 하면 이루어질 때,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숨이 턱에 찼을 때에 그때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달리기 하다 보면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포기,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장난치는 거죠. 그건 뭐 정신 이상한 거죠. 달리기 시작하면 하다가 숨이 턱에 찰 때가 있어요. 그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넘으면 한참을 가는.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의 슬픔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 온유함. 온유함은 기다림이다. 온유함은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신뢰하며 절대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선물. 제가 이 시편 30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11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온유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여기 땅은 정신적, 영적, 물질적 구원, 영생, 평안,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것,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선물을 가리키는 거죠.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믿음의 핵심이 온유예요. 내 생각 꺾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방법 꺾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온유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내가 잘한 일을 잘해야, 행동이 바라야 구원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내 고집 꺾고 내 생각 꺾고 내 경험 꺾고 내 알량한 지식 꺾고 받아들이는 것, 이 온유함, 그것이 믿음의 핵심. 이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 삶도 마찬가지.
근데 이 온유함에 대한 묵상하는데 예수님께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 와, 이거 행복한 겁니다.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분노하며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 포기하고 나의 갈 길 그냥 걸어가고 있는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님께 주신 땅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이 노래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신 우리 주님,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